순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곤고의 산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곤고의 산을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기는 힘, 그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소망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 내일 더 잘 되리라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 오늘 이 닥쳐왔던 어려움을 내일도 그대로 닥쳐가고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답답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근데 소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 소망, 이 희망이 뭐에 힘을 주냐면 믿음의 힘을 줍니다. 그 소망이 믿음의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병원 신방을 가거나 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영혼들을 만날 때 목사님 얼마 안 남았다. 목사님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한다. 만약에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이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저 천성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어떻게 그 안에 희망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소망을 느끼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다. 그 죄가 그 재물이 이 세상의 희락이 이 세상이 주는 이 환락이 그게 나한테 소망이 되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거짓 소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때 또 소망을 주셔서 천성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소망을 죽음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 소망을 뺏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참 소망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진짜 큰 소망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히 이 모든 우리의 눈의 눈물, 모든 병들, 아픈 것, 슬픔 그걸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때는 진짜 내가 너희를 쉬게. 이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진짜 소망. 가짜 소망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눈 부릅뜨십시오. 가짜 소망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닷물 같아서 먹으면 또 목말르고 그거 먹으면 또 목말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한번 마시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처럼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도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진짜 복된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싸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싸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싸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그 싸움.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3절의 축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천국의 축복입니다. 작게는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소망을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러나 더 크게는 그것이 사인이 돼서 표적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길가에는, 그 강가에는 영생하는 나무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이시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들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는 말씀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들은 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맛보기 말씀입니다. 맛보기.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집이랍니다. 아름다운 집.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곳이 있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곳이 있을까? 내 영혼이 쉴 만한 곳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해요. 그게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집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 이 예배가 천성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를 지금 미리 아주 조금 맛보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로 오십시오.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교회 와서 주님, 한 번만 주님을 불러요. 그 주님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말씀하신다.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어디냐라고 나에게 물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보십시오. 교회 오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에게 이 목사가, 제가 고3 때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제 눈에 볼 때 교회는 고향이 내 영혼의 고향이었어요. 교회 가면 그렇게 좋고 은혜롭고, 교회만 가면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저는 천국을 맛봤어요. 천국.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DNA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뭐 예배가 있고 막 기도회가 있고, 아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게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첫 번째, 그건 뭐냐면 진리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게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비진리를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진리를 갖고 싸워요. 이 진리가 그 교회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진리,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참진자잖아요. 참되다라는 뜻이죠. 참되다라는 뜻 안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변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 참진자, 진리의 이 진자가 뭐냐면 참되다, 변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리라는 단어는 다스릴 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것이 다스리는 곳, 변하지 않는 것이 다스리는 곳,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닌 거죠. 사상, 생각, 이데올로기, 문화 다 변합니다.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를 아울러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밖에 없죠. 사람도 변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어느 순간 내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어느 순간 눈꺼만 떠서 했더니 벌써 60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쑥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입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진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가 뭐냐라는 거지. 이 진리를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 자,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헬라어로 뭐라고요? 알레데이아.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레데이아. 이 알레데이아라는 건 뭐냐면 진실을 말합니다. 숨길 수 없는 진실. 이게 숨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이 모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숨겨지지 않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알레데이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참되고 숨길 수도 없는 진리.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성도님들하고 친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도님들이 자꾸 흔들리고 떠나가는가? 제가 가만히 보면요, 진리신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안 만나니까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그냥 가버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왜 자꾸 흔들릴까? 그건 뭐냐면 그 속에 진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안 만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당연지사입니다. 당연지사. 저는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진심이. 근데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진리가 중요해요. 교회,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영혼들은 누가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한다니까요. 진심이라니까요. 열심히 사랑하기도 해요. 아끼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상처해요. 왜? 그 속에 진리가 내 마음속에 중심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 그건 뭐냐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라는 말이 참.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를 만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를 풀고 싶은데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풀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보입니까? 좁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럼 빛이 보입니까? 빛이 보입니다. 그 빛을 따라 곧장 가십시오.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그 빛을 따라 곧장 가십시오. 똑바로 가라. 이 말은 진리를 따라가야지. 똑바로.
철로역정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좁은 문에 도착했을 때 좁은 문을 지키고 있었던 이름이 선의예요. 굿윌, 선의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의가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해석자의 집으로 가기 전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선의님, 혹시 가는 길에 저와 같은 초행자들이 헷갈릴 만한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의가 대답하기를 그런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헷갈릴 만한 갈림길도 있고 굽은 길도 많다는 거예요. 많지만은 그 길들은 하나같이 구운 길이에요. 그리고 넓은 길이다. 그래서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굽은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 길은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똑바로 가는 거예요. 곧고 좁은 길,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마지막에 크리스찬에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집에 가는데, 곤고의 산을 지나서 아름다운 집에 가는데 사자 두 마리가 있어요. 사자 두 마리가 있어서 크리스찬이 이 사자를 보고 겁을 먹습니다. 거기만 넘어가면 아름다운 집입니다. 근데 고기를 못 넘어가서 겁을 먹는 거예요. 사자가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어떤 책에서는 경계라고도 말해요. 그 문지기가 뭐를 얘기하냐면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곧장 오십시오. 곧장 오면 사자는 묶여 있으니까 당신이 곧장 오기만 하면, 똑바로 오기만 하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똑바로만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굽은 길, 그리고 곁길, 넓은 길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바른 길, 곧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곧장 가라. 곧장. 말씀 따라 곧장 가라. 그 이야기가 그 철로역정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을 그을 때요, 선을 쭉 그을 때 앞만 보고 달려가면요, 선이 똑바로 일직선으로 굽습니다. 갑니다. 근데 땅을 보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땅을 보고 뒤를 보고 옆에 보고 하면요, 나중에 가보죠. 구불구불 되어 있습니다. 딱 앞에만 보고 곧장 가는, 곧장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표현이 말하는 것은, 메시지는 뭐냐면 진리를. 크리스찬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집에 딱 다가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름다운 집에는 4명의 자매가 살았어요. 4명의 자매.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분별, 경건, 신중, 자애, 이 4명의 자매가 삽니다. 아름다운 집에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름다운 집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거 천국의 모형입니다. 갔을 때 똑바로 가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가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분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나로 말면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교회의 힘. 교회의 힘은 진리를 분별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죠. 뭐가 있냐면, 기준이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동성애. 아, 맞죠. 동성애는 교회가 선을 긋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온통 관심이 동성애.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죄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죄가 나쁜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 지옥을 가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아니요. 어둠은요, 빛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떠나가. 어둠은 빛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는 이단이 많죠. 교회는 이단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죠.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단, 누가 이단인가. 그럼 교회 망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진리를 잃어. 비진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이데올로기가 그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뭘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가지고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맨날 그런다는 거야. 네 편 내 편 아니야. 교회에서 이거 하면 어떡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는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야누스의 좌우명, 주님의 진리가 승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야누스의 이 가장 강조했던 7가지 이야기. 크리스천들이요, 진리를 찾아, 진리의 귀를 기울여라, 진리를 배워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만을 지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예요, 진리. 교회의 모든 온통 관심은 진리에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복음의 빛,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등불만 높이 들면요, 사단, 이단 다 비진리에서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 할렐루야. 진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리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힘줘서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라.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다.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메시지, 그건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분별하라, 진리를 사수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두 번째, 교회의 구성 요소, 두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진리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기둥과 터라는 단어입니다. 기둥과 터.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기둥.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게 기둥입니다. 기둥. 터는 단단하게 밑에서 받쳐주는 기초. 그게 터입니다. 터. 기둥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고, 그리고 건물을 또 이렇게 높이 세우면 저 멀리서도 다 드러내놓고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게 기둥이라면, 터는 굳게 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터입니다. 기초라고 말하죠. 이단의 세력들, 공격들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로 확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 터,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는 거,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이 진리를 바치고 이 진리 가운데 있는 터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그게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기둥과 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교회는요, 부동산, 코인, 주식,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높이 세울 수 있게끔 받치는 게 기둥이고, 그 진리가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터인데, 그게 뭐냐? 이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서 이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기둥이다. 우리는 부동산 얘기를 하거나 코인 이야기하거나 주식 이야기, 그것을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것이 기둥과 터를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셔야 돼요. 교회. 기둥과 터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서 그것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다른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쉐어링 하잖아요. 쉐어링.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가를 나누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 이게 진리를 세우는 진리예요. 기둥과 터를 견고하게 만드는,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철로역정에 보면 이 기둥과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름다운 집에는 4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이 분별이라면, 두 번째, 저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나갑니다. 경건과 크리스찬 이야기하고 신중과 크리스찬 이야기하고 자애와 크리스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건 경건과 이야기예요. 경건과 크리스찬이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 묻습니다. 크리스찬이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듣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어떻게 됐는지를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다시 한번 은혜가 불이 붙는 거예요. 경건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근데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짓고 있었을 때 제가 전도자를 만났어요. 전도자가 참 좋은 눈이 보이는, 빛을 보고 빛처럼 따라가라 말씀을 나눴죠. 근데 제가 곁길로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좁은 문을 도착했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제가 해석자의 집에 가서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만났어요. 그리고 십자가 언덕을 통과했을 때, 저는 이 십자가 언덕을 통과했을 때 크리스찬의 해석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언덕을 통과할 때 크리스찬이 자기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나무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 분을 보았어. 그 십자가 언덕을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경건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나무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오랫동안 제 등에 매달려있던 무거운 짐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어. 허리가 휠 정도로 무거워서 괴로웠던 짐이 그분을 뵙는 순간에, 그 순식간 그 죄의 짐이 다 떠져나가 버렸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나에게 체험되었고 나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내용이 그대로 크리스찬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넋을 잃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빛나는 3명의 천사가 나왔어요. 제게 다가왔어요. 한 천사는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또 한 천사는 제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고 새 옷을 제가 갈아입혀 주셨고, 또 한 명의 천사는 제 이마에 표를 찍어주셨고 봉에 낸 두루마리를 주었어요. 제 표 보이시나요? 두루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그런 이건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견고히 세우는 기둥과 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갖고 하는 얘기가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세일 모임을 하거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야, 이 주식 너 여기도 한번 해봐. 코인 요즘 올라가잖아. 코인 5천까지 올라간다는데 여기 이거 한번 해봐. 그 얘기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 과정.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과정이 없다. 목표, 천국. 그 천국이 목표야. 아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그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죠.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어요. 진리를 곧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끔 터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교회 가야 될 것은 기둥과 터를 진리를 세울 수 있는 기둥과 터가 돼야 됩니다. 이걸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 끼어들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사단도 세상도 죽음의 권세나 무엇도 천사조차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합니다.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층 창문이 있는 큰 방에 크리스찬이 잡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햇빛이 쫙 뜨는데 그때 그 안에 뭐라니? 평화. 교회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찾아. 이게 교회의 진짜 본래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14절로부터 16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되고 지켜야 될 세 번째 은혜. 그건 뭐냐면 영광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거에 대한 영광 체험이 있는 곳,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것으로 막 채우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 16절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이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감탄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막 썼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16절을 딱 쓰는데 그 마음 안에 감격이 막 물밀듯이 밀려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크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크도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그래요. 너무 은혜의 감격이 내 속에 확 넘쳐나니까 뭐냐면 그러면서 말하기를 경건의 피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거든. 그는 하면서 쫙 설명하는 이 본문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본문. 사도 바울의 이 마음속에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교회는 진리와 그 진리를 세우는 기둥과 터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그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6가지를 설명했죠. 이 체험이 있는가?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제 눈에 눈물이 그런 정도. 우리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체험하는 체험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격 속에 말하는 크다 성거를.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막 벅차요. 나는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을까? 나는 이런 성경의 지식 몇 조각 탁 하고 그리고 이 지식을 뽐내면서 쉐어링을 하지. 그게 아니라 나를 만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히 거기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예수님밖에 드러나지.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이게 진짜 교회는요 이게 있어요. 제가 20살 때 철로역정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기독교 고전을 많이 봤거든요. 고백록, 어거스틴의 고백록. 고백록을 읽으면서 신앙의 깊이라는 게 뭔가 알았어요. 고백록이라는 컴패션이죠. 고백록을 내가 20살 때 읽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20살 때 철로역정, 우리가 고전을 많이 봤어요. 기독교 고전.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이틀을 머물어요. 그리고 떠나기 마지막 날, 이 네 명의 자매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아름다운 집에 꼭대기에 올려 가장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요.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뭐를 쫙 보여주냐면 기쁨의 산들을 보여줘요. 기쁨의 산. 기쁨이라는 산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산들이라, 산들. 그래서 거기를 뭐라면 어떻게 번역하면 산맥이라고 써요. 산맥. 기쁨의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산맥을 만들어요. 태백산맥처럼 산맥을 만드는 거예요. 산맥. 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에 가십시오. 저기에 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천국의 소리가 들리고 천국의 문이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의 모습이 이 설명입니다. 이 설명.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체험되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감격으로 다가오는지를 말할 수 있는 교회. 교회 오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코인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돈 어떻게 많이 벌어야 되고 그 얘기만 해. 그 얘기만. 천국의 소망이 그 높은 곳에 가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이 보일 건데 그때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기쁨의 산들에서 천국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소망이 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그걸 말해주는 게 교회가. 이게 세 번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말씀을 머릿속에 들고 다니잖아요. 속에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쭉 생각나요. 절망의 늪을 통과할 때는 도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사단의 공격으로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때 좁은 문에서 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바른 길로 가십시오. 똑바로 망하십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곤고의 산, 높은 곤고의 산을 통과할 때는 아름다운 집, 모형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쁨의 산맥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바라보는 또 다른 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 허영의 마을을 지나 영적 싸움이 끝나고 나서 기쁨의 산맥을 통과해서 진짜 그 천국의 문을 보는 그러한 체험을 크리스찬이 합니다. 크리스찬이 합니다. 저는 여기가 가장 큰 은혜이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 이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어요. 과정. 진짜 소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다.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교회 해야 될 세 가지. 첫째는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서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같이 그도다 경건의 비밀. 그렇지 않다는 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은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